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없을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의 응답들, 하나님께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먼저 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서로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가 다른 기대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줬으면 하는 기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내가 있으면 하는 그 기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만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실망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할 때요, 늘 그 기대가 충족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 사이에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루셨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그 기도 제목, 왜 그 바람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이 드러납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대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배부르다. 야, 내가 못 받겠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명시합니다. 나를 향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지는 모르는 그 예배를 지금 얘들이 드리고 있는데 난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 말씀드렸네요.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요, 우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기본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실 때요, 그냥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르실 때요, 그냥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요, 기대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요, 그 순간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성전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성전 아닌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소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와서는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놓고서는 마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랑 특별한 교제를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이 시간을 기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함께 그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른 백성이요,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선포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렸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면은 이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쇠퇴하였지만 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아주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모양만 있고요, 알맹이는 없는 겁니다. 껍데기는 멋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나는 없는데, 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왜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네가 올려드리는 그 번제물이 아니라 너네다. 너네 자체가 나와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 계획, 그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거룩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만큼, 내 가진 것을 다 태워드릴 만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대하고 계세요. 반짝반짝 눈을 가지고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11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저리 가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요,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들이 지은 죄를 뜻합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른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했던 그 모든 죄악된 손, 그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나왔습니다. 그 마음은 없더라도 예배하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보니까는 못 참으시겠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묻은 피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못 보겠다. 내가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만 기대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에도 기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그 삶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요, 그 아이를 보면요, 참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에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배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에요, 기대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대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방금도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아무 죄가 없는 그 순백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럼 그런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배우며 구하며 도와주며 신원하며 그리고 변호하라. 이 모든 내용들 동사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완성되지가 않은 서술어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깨우쳐야 하고 정의를 완성해야 하며 학대받는 자 고와 과부를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배우고 간구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삶이 아니라 순결무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스스로 깨끗이 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이 손 씻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손이 더러워졌어요. 손을 씻습니다. 잘 닦일까요? 안 닦입니다. 그냥 손 닦는 행위만 해요. 보면요, 막 팔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엉망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죠?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애쓰는 삶.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손 씻는 삶. 아둥아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걸로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야 하고 말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회개가요, 완전히 돌아서 사는 삶도 회개지만요, 내가 그 죄와 싸우는 삶, 나의 삶 가운데 묻는 얼룩지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삶,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지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깨끗이 나가고자 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해보자. 나랑 토론해보자. 자,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발버둥친 그 죄가 무엇이냐? 너네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오라, 와라, 우리가 이야기하자. 하나님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와라라고 할 때 응답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저는 이 주홍같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주홍같이. 왜 붉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손에 묻은 피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피 묻은 손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코피 흘리거나 상처 입었을 때 피를 닦으면요 손에 물들잖아요. 그 물든 손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내가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주홍 같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꺾이는 그 죄. 나의 무너진 마음, 좌절한 마음, 그것을 갖고 오래요.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이란 찬양입니다. 그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아니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숨김없이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오는 그 마음, 발버둥 치는 그 마음, 그 죄를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정말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요,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거 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줄까? 무엇을 줄까?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면 얼마나 기뻐하지? 얼마나 사랑스럽지?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요청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또 그 발버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왔을 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 순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갖고 올 때에 하나님도 함께 기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함께하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말 하얗게. 이 시간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